일본 통일교의 실체를 파헤치는 연속보도, 오늘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취재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 전파는 효과적입니다. 소설가이자 방송 드라마 아르곤의 공동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동서말씀교회 주원규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국방부가 신세대 장병들에게 주요 종교의 교리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등 4대 종단 방송사와 함께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먼저 세습 방지법을 제정했던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변칙 세습 시도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는 이른바 세습 방지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자립 교회의 경우 해당 교회에서 18세 이상 당 회원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할 때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일본 통일교의 실체를 파헤치는 연속보도, 오늘은 일본 통일교의 기상천외한 헌금 강요 실태를 고발하겠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은 영감상법이라는 헌금 방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영감상법은 영계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조상을 구원하려면 고액의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거액의 헌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통일교 신자들은 조상의 원한을 풀기 위한 헌금, 즉 해원헌금을 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대에 걸친 조상들을 위한 해원헌금을 수천만 엔, 많게는 수억 엔까지 했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통일교 계열의 해피월드. 영감상법을 통해 자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소로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 신도들은 석가탑과 다보탑, 인삼농축액, 불상, 보석, 염주 등 통일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상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 접수된 영감상법 피해자 사례입니다. 다보탑 2억 3천만 원, 인삼액기스 6,400만 원, 목주 40만 원, 석가모니탑 4,400만 원을 구입하고 집을 담보로 8억여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물건 구입보다 더욱 기가 막힌 수법도 동원됐습니다.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회는 일본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담보대출을 일으키도록 한 뒤 곧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자금을 갈취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통일교의 차입 헌금 방식입니다. 12億円、お金を自宅を担保にしてお金を貸したのに返してくれ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自殺するしかないというふうに追い込まれたおばあさんの例もあります。財産というのはとても因縁が強いんだと。一回神側にきれいにしてもらわないとあなたの子供やあなたの孫にどんな災難が降りかかるか分かりませんよというふうに脅します。 1993년 당시 일본 통일교 회장이 신도들에게 갚지 않은 이른바 차입 헌금 규모가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다고 밝힌 문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통일교 측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모금하는 이유는 국내 통일교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2년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가 일본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거 알아야 돼. 하늘에 쌓은 정성은 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통해서 다 받아요.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거둔 헌금이 문선명 일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1992년 시작된 수요 시위가 오늘로 1300회를 맞았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는 155개국 206만 9천여 명의 서명지를 일본 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시위 이후에는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하고 한일 합의 폐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 요구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교적 접근을 모색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방송 드라마 아르곤의 공동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동서말씀교회 주원규 목사를 파워 인터뷰에서 박성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소설가로도 활동하시는데요. 네. 언제 어떤 계기로 등단하게 되신 건지요? 네, 2009년도에 한겨레 문학상을 통해서 이제 장편 소설 열애인종 잔혹사라는 작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등단 데뷔작인 열애인종 잔혹사,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던 건지요? 극 중에 인물이 소설 중에 인물 4명이 각층에 그리고 다양한 나이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그러한 4명의 소동극을 통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과 환부 그리고 적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은유적으로 담아보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목사님의 소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주류 사회가 아닌 비주류 사회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메시지를 늘 계획하고 좀 담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일단 목회자의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좀 차별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그 사랑과 소통의 부재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직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더 확실히 직면하고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작품을 구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서말씀교회는 대한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흔히 가나안 성도 분들이라고 이제 기존의 교회나 체제에서 좀 상처나 어떤 개혁적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성서의 원래의 뜻 그리고 본래의 해석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을 나눠보고자 그런 뜻으로 모이게 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성서를 원전으로 읽고 강독한다고 들었어요. 원전을 이제 읽는다라는 게 어떤 엘리티즘의 산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래 이제 노자라의 책이나 뭐 섹스피어의 책 역시도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번역과는 다른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그 본래 있는 성서의 뜻에 부합되는 읽기를 추구하고자 원서를 읽게 됐습니다. 참석하는 교인들도 다 이해를 하나요? 예, 이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환경과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좋아하시고 많이 또 공부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좋아하시거나 낯설어 하시거나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또 최근 TVN이라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시작한 8부작 드라마 아로곤이라는 그 대본 공동 집필 작업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드라마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된 건지요? 본래 저는 좀 이야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요. 그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다중매체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어떤 좀 거창한 표현은 아니지만 문화선교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한 계기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연출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그 뉴스 소재, 언론인 소재라는 거에 대해서 또 뜻이 맞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드라마 아로곤에서는 이제 교회 비리를 보도했다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앵커 중심의 얘기로 전개되고 첫 방송에서 그게 화제를 모았는데 교회 비리라는 게 드라마 소재로 등장하는 건 굉장히 처음 보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는지요? 저도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 통해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와 좀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대형 교회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나오는 전횡과 부패 그런 일들의 그 어떤 모순과 상황적 아픔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언론으로 다뤄줘야 되겠고 언론만이 아니라 드라마라는 매체에서도 다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특별히 예,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비리나 목회자의 성추행 등의 문제가 시사나 다큐 프로그램에서 간혹 등장했는데 드라마 소재로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쇼킹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판단하시는지. 네, 저는 긍정적 전개와 부정적 전개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전개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지금 교회나 아니면 종교가 갖고 있는 부정과 비패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는 또 종교를 희화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소설가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좀 간단히 밝혀주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나 매체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좀 나누는 일에 앞으로 또 한 발짝 한 발짝씩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문화법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문화, 목회를 말한다를 펴내고 한국교회 문화 목회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총회문화법인 이사장인 서정호 목사는 책에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되어 온 문화, 목회 전반이 정리됐다면서 나아갈 길을 잃은 한국교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목회를 말한다는 문화, 목회의 이론과 모델, 실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7명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공동 집필했습니다. 국방부가 신세대 장병들에게 주요 종교의 교리를 쉽게 알려주기 위한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특히 신세대 장병들의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돕기 위해 군 생활 중 겪게 될 신앙 문제 등도 영상에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CBS를 비롯해 가톨릭 평화방송과 불교방송, 원불교 방송 등 4대 종단 종교방송사와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돌입합니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웹툰 등을 통해 장병들의 신앙과 인성을 도와온 국방부는 이번에 4대 종교방송사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습니다. 예능으로 교리를 배워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는 젊은 장병들에게 친숙한 연예인이 등장해 각 종교별 교리를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는 교리 설명과 함께 군 부대 내 종교시설 이용 방법에서부터 군 생활 중 접하게 되는 신앙 문제까지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병들의 신앙과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군종 장교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장병들이 보다 쉽게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접목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신앙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다라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4대 종교방송사와 연합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종교 간 화합이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은 군대 내에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 수시로 상영할 계획이며 일반 시청자들은 오는 12월 CBS를 비롯한 각 종교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대구중로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일학교 교사들의 영적 충만을 위한 교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부르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람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 강사로 나선 광교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아끼면 안 된다면서 교회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범어교회는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전인가족연구소 병연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방법과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서산 이룸교회는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를 초청해 경건한 도전, 응답의 환희라는 주제로 가을 축복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서산 이룸교회 백종석 담임 목사는 이번 성회를 통해 교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3개 단체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바른 헌법 개헌 시민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조례회,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등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동부산노회가 부산 이삭교회에서 교회 자립지원제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동부산노회 서기 차상준 목사가 교회 자립지원제도의 현황과 예산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자립지원제도의 배경과 일정, 매뉴얼, 시행 세칙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김제노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고신대학교 우명훈 교수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틀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을 되짚어보고 기독교 신앙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